여러분 10주차의 새석식반에 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 자, 우리 주제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할게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여러분, 요즘 수박 한 통이 2만 원이 넘어요. 와, 비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 너무너무 비싸요. 수박을 먹을 때도 과자를 먹을 때도 다 그 가격을 지불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없애려면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할까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알아봐요. 박수 치면서 할게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씻겼네. 생수의 샘 내가 마신 후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땐 나의 죄짐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자,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씻겼네. 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생수의 샘 내가 마신 후 나의 기쁨이 넘치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주를 바라볼 때 주님 찬양의 할렐루야. 자,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는데요. 첫 번째 부를 때는 일반 박수로 우리 크게 치고요. 두 번째 부를 때는 옆짝꿍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씻겼네. 생수의 샘 내가 마신 후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땐 나의 죄짐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자, 옆짝꿍 박수 할게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씻겼네. 생수의 샘 내가 마신 후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땐 나의 죄짐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와, 우리 오늘 새로운 곡 찬양인데도 너무너무 잘하네요. 자,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예수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감사하세요. 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오늘 꼭 예수님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자, 오늘의 워드업은 선생님이 십자가에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죽으셨어요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워드업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이번에 찬양 부를 때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깨 동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작은 박수와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요.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내 죄는 씻겼네. 생수의 샘 내가 마신 후 나의 기쁨 넘치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죄짐 사라져.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찬양해. 여러분, 양을 본 적 있어요? 양은 자기가 위험한지도 모르고 자꾸 위험한 곳으로 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로 자꾸만 간다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시각 자료를 준비했어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주소는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한번 뒤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자꾸만 가고 싶어하는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이 아닌 죄의 방향으로 자꾸만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누구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담당시켰다는 것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이번에 읽어볼 때는요, 하나씩 더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페이지에 한 장면씩 더해서 처음엔 주소만 읽고, 그 다음에 주소랑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주소랑 다음 페이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언니들이 큰 목소리로 내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숨은 쉰 거죠? 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주소 부르고 주소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 요거 조금 다음번 할 때 그렇게 기억해서 해주시고요. 예수님을 아직 안 믿은 친구가 있다면 오늘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오늘의 워드업, 십자가에 네,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의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이 시작.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아하하하. 드디어 예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군. 유대 지도자들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자 모두 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50kg 정도 되는 아주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매게 하고 도시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맞고 몸이 상해 있었고 또 매우 약해져 있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까지 가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로마 군인들은요, 그렇게 같이 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하고 골고다까지 갔어요. 골고다에 도착한 이 군인들은요, 십자가를 땅에 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눕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세웠어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2개의 십자가가 올려져 있는데 이들은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이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죄를 범죄한 죄인이었어요.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 죄인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이 죄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 여기 앞에만 잠깐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죄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친구에게 욕하고 왕따시키고 또 부모님 말씀에 듣지 않고 예수님 없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믿지 않는 것, 이거는 모두 다 죄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벌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던 것처럼 죄인 것처럼 그 십자가에 박힌 그 강도들도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고자 제비뽑기 하는 로마 군병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또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었나 보지? 또 이 옆에 있는 한 강도는요. 네가 예수님이거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나와 너를 구원해봐 이러면서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과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오늘 성경,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요,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늘나라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죄패도 걸어 놓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제자 요한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슬픈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어요. 그는 바로 반대편의 한 강도였어요. 이쪽 강도가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자 이 반대편 십자가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말했어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도요 그 강도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실 것을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요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을까요? 강도가 하늘나라의 천국에서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러분의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았어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말씀 한 번만 더 볼게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멀리 하는 것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을 약속받은 강도는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겪으시는 동안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흘렀어요. 그런데 12시가 되자 갑자기 주위가 밤처럼 깜깜하고 어두워지더니 3시간 동안이나 이 어둠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견뎌야 했어요. 네,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외쳤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소리쳤어요. 마침내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모두 받으셨다고 깨달은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 하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다 마치셨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치르고 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의 워드업,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드디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노마 군병은요, 정말 예수님이 죽었는지 궁금해서 글쎄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막 쏟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에 있는 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성소는요,
그 휘장 안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1년에 한 번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거기는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날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의 생명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인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 주셨고, 그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이를 지켜보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일침을 한마디로 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해서 가져다가 그가 만든 새로운 무덤에 묻었어요. 넣었어요. 그리고 거대한 돌로 거기를 막았어요.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이 두려워서 이렇게 군병들을 이 무덤 앞을 지키게 했어요. 근데 이 무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죽어서까지 이렇게 시체를 지키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였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나요?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용서받으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볼까요? 그리고 눈도 감아주세요.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잠깐 손을 들어주세요. 네, 또 없지요? 네, 좋아요. 손을 내리고 모두 눈을 떠주세요. 네, 오늘 이 모든 시간이 맞추고 아까 손든 친구들은 여기 앞에 잠깐 남아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퀴즈. 여러분, V국에 이것은 7천만이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V국은요, 인구가 1억 130만 명. 엄청 많은 인구예요. 그냥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토바이가 7천만 대나 있어요. 이것은 모든 가족마다 오토바이가 다 있어서 오토바이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만큼 어떤 사고가 많을까요? 오토바이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90% 이상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난 것이라고 해요. 또 여기에는요, 각종 여러 전염병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병원에 오지만 사실은 병원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복도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V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이 V국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는 최유셉 선교사님은요, 42세 때 우간다에 처음으로 선교를 가셔서 내가 더 일찍 선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도 어린이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 그리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와 가족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부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부이국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건강하게 자라며 부이국의 길과 병원이 좋아져서 아픈 사람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우리 구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네,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어요 주께서 날 쓰기 원해요 이루시나 세계 어디나 주님 날 보내주소서 네, 목표한 헌금이 다 모였다고 사인이 왔어요.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 부이국의 어린이를 하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외쳐주세요. 부이국의 어린이를 네. 자, 우리 지난주에 나쁜 날씨가 아버지가 시키는 모든 일은 전부 다 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매일매일 나쁜 날씨를 때렸어요.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나쁜 날씨는 괴로움에 울부짖었어요. 내 등은 다 터지고 정말 더 이상 맡기가 힘들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까?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그 신에게 나도 제사 드린다고 말할까? 나쁜 날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서 있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쁜 날씨는 예수님을 내가 맞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 오두막 모퉁이를 돌아서 채찍과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오는 것이 보였어요. 나쁜 날씨, 너 오늘도 어리석은 그 선택을 하지 않겠지? 너 오늘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곳에 너도 같이 하자 라고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나쁜 날씨에게 너 또 오늘도 맞을 거야, 아니면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쁜 날씨는 아버지,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요. 저는 저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나쁜 날씨를 또 때리려고 했어요. 나쁜 날씨는 눈을 꽉 감고 이를 꽉 물고 그리고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아버지 몽둥이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헉!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신나고 질질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생님이 이걸 하나씩 나눠줬을 거예요. 어두운 색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 나눠준데 이건 어떻게 쓸지 이따가 기대하시라. 자, 선생님이 문제를 줄 건데요. 문제를 주기 전에 우리 복습 게임 규칙이 있죠. 엉덩이를 들지지 않아요. 저요 하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하는지 선생님이 두 눈으로 지켜보겠어요. 자, 우리 선생님이 문제를 줄 건데요. 첫 번째 문제. 자, 찬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잘 들었는지 오늘은 조금 어렵게 주관식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아는 친구는 손가락 십자가! 와, 누구. 와, 우리 영환이
너무 빨랐어요. 빛의 속도로. 우리 영환이 정답이 뭐예요?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나와라.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우리 영환이가 어두운 색 하트에 본인의 죄를 적어왔어요. 자, 여기 십자가에 죄를 붙이면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와, 아멘. 네, 안 붙네요. 선생님이 잘 붙여서 보관할게요. 선물. 네. 자,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 하기 전에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길 원합니다 하고 손을 든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는 이 시간이 다 끝나면 앞에 나와서 선생님을 꼭 만나고 가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10주차죠. 10주차 뒤에는 우리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까지 다 나온 결석한 친구는 선생님이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출석한 친구. 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 오는 장소가 어디죠? 김포교육. 네, 몇 시? 화요일 10시. 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출석해서 상을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오나요? 네, 한쪽엔 여자친구, 한쪽엔 남자친구 사이좋게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성구에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을 시켰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팔뚝 십자가! 와, 우리 빛나 친구, 와, 운동 열심히 했나 봐요. 진짜 빨랐죠? 자, 우리 빛나 친구 답이 뭐예요? 네, 맞았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네, 우리 친구 어두운 색에 또 적어놨어요. 우리 여기다가 붙이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요. 선생님 선물 주세요. 자, 우리 복습 게임도 끝났는데 우리 신나게 주제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